은혜롭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하고 여기 앉아있는 바담하고 한나는 제가 압니다. 한나는 고등학교 학생이었는지 그 청년이었는지 그때 몽골의 그 딘지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놓고 한글 학교를 하고 있어서 한글 학교 티칭하는 걸 내가 그 보면서 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야, 이 몽골에서도 한글 학교를 하네. 그러고 내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바담은 저는 바담하고 동생하고 또 그 할머니 파스카를 기억합니다. 벌써 그 세월이 한 거의 17년, 8년 그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여기 만난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렇게 지나갈 건데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라이프타임에 참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꽂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계신데 나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나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자녀된 내가 아들 또는 딸로서 엄마한테 그 선물을 받아야 되겠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 주는 걸 그냥 받는 겁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테이크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선물을 붙잡는 거예요. 그 혹시 놓칠까봐, 내 손에서 떨어질까봐 잡는 걸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그 obtain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걸 획득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손에 있는 걸 이렇게 잡아갖고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엄마 아빠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참 존경하고 따르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큰 선물을 내게 가지고 내게 주려고 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나아가면서 그 손에 있는 걸 이렇게 빼앗아 오는 건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꾸 안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를 테스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꼭 그걸 받아갖고 와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강렬하죠. 아주 힘있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고마운 마음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토탈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의 멋진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그릇은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핸드가 없다고요. 이게 팔이 없어요. 그릇은. 그냥 누군가가 넣어주면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는데 어떤 그릇이 멋진 그릇이 되냐면은 그릇으로 어떤 행동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넌 좀 뭐 똑똑하게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뭐 요구하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책을 딱 보면은 탁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금방 암기가 되고 딱 깨우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새 공부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복을 받는 거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뗏목을 띄우면은 그걸 딱 타고 그냥 A에서 B 흘러가는 쪽으로 내려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거꾸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강물은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굳이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고 애태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에 잠을 못 잔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큰 두 가지 저울이 있어요. 하나는 옳은 거하고 그른 거에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맞는 일이 아닌데 하고 막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다른 저울은 어떤 게 있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이게 베네핏이 되는 게 있고 안에 또 손해가 되는 게 저울이 있어. 이거 이익일까 손해일까? 근데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저울이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은 항상 그렇게 와요. 내가 이 저울을 이렇게 재보니까 이거 내가 조금만 눈을 감으면은 돈은 좀 벌 텐데 나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많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좋은 걸 선택하고 이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내가 장수해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그랬어요. 요새 100세 시대에 그러면 진저리를 칩니다. 100세까지는 무슨, 저도 그런 과중한 사람이지만은 빨리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품위가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신세를 지게 되면은 사람의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장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냐면은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이 됐네. 5시에 알람, 6시에 알람 해가지고 일어나 막 회사로 학교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 밀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다니는 삶인 거예요. 누리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죠? 내가 조금만 이 관점을 달리하면은 시간 보내는 거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럼 나는 왜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맨날 쫓겨다니고 허덕이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24시간에다가 똑같은 돈을 주어도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24시간을 너무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은 무슨 복이냐면은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그 첫 번째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죽음의 병상에 있었어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우리 천국 가는 거고,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따라가겠는데 내 몸이 이게 말을 안 듣네요. 탄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나와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세월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세월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물고기가 있어요. 이런 시냇물, 개울물, 강물 해가지고 바다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보겠습니까? 경치가 좋은 데도 있고 아주 근사한 먹잇감도 있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그 물고기가 지나가면서 보는 걸 다 내 거다고 하고 지나가는 물고기는 바볼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초조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내가 가지지 못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놓고 가지 하는 그런 게 없다면은 그 반대의 모습은 바로 누리는 겁니다. 흘러가면서 경치를 누리고 친구를 누리고 있는 주위의 환경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쁜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을 이렇게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은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은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얘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부모가 말이죠, 몰래 걔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다가 탁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한번 봅니다. 애가 어떻게 그걸 보고 좋아하나 싫어하나. 근데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뜻하지 않게 그냥 엄마가 좋은 거 사줬네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숨어서 보는 엄마가 훨씬 더 기쁘거든요. 애가 기뻐하는 모습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은총입니다.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은 은총의 정의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면은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은총을 받는다는 거는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뭘 도와줬어. 내가 막 기뻐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이 아까 있던데, 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은 막 기뻐서 막 응답 받았다고 반짝반짝 뛰면은 그거 공급해 준 사람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박이잖아. 그죠? 나는 받고 좋아하고 준 사람은 더 좋아하고. 그거 복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그 받는 걸 기뻐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복의 그릇입니다. 그런 모습을 갖추셔야 돼요. 내가 빼앗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클레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복은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리스펙트블한 라이프를 산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저는 아기를 안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가 이게 성장해 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천대받지 않고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뭘까요? 힘이 없고 옛날처럼 능력이 없고 어떤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별 볼 일 없다, 한물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그런 걸 싫어하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하여금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복된 축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로 가능합니까? 뭘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딱 요구하세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자비라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차가 언제쯤 있었나요? 그 1차가 18세기 말쯤에 있었습니다. 그 전기기관차 발명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물류를 기차로 막 이렇게 잘 운반할 수가 있었어요. 2차는 말이죠.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대량 생산을 했어요. 그 대량 생산을 뭘 했냐면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정교하게 대량 생산을 한 시대였어요. 세 번째는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쯤이에요.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정보가 이제 하나의 파워가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가 그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제4차는 뭡니까? 4차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AI, 인공지능, 이 세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손을 떠나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특징이 뭡니까? 이 지식이 아주 방대해지는 걸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지식이 방대한 거고, 두 번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결단력이 신속해야 돼요. 결정이 느리면은 이 미사일이나 이런 거 쏠 때, 인공위성 쏠 때 결정이 느려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주 크게 미스하는 게 하나 있죠. 세계는 그런 식으로 막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모션은 없어요. 감정이 없다고요. 자비가 없어요. 거기에는 멀티플한 게 없다고. 거기에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똑똑해야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뭐든지 동작이 빨라야 돼. 사람도 그걸 요구합니다. 사람도 느릿느릿하면 요새 그거 못 참아. 우리 한국 분들은 엄청나게 빠르니까 그 하나는 세계 제1이라고 할 수 있죠. 빠른 거. 그러니까 결단 신속한. 근데 우리 리더를 추구하는 형상이 뭐예요? 우리 주위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똑똑해야지, 일단.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그죠? 결단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의 멋진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좀 똑똑해져 봐야 되겠다. 뭘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능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결단력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비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좀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계는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가는 세계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은 천지에 널렸어요. 저도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천지에 널린 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가짜로 똑똑한 사람도 엄청나게 세상에 많아. 왜냐하면 핸드폰만 있으면 다 똑똑해. 그죠? 미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지, 결단력 있게 뭘 움직일 수 있지,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에게 인자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안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넉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가 넉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여백이 있어야지만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남을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어떻게 이 바쁘고 이 험한 세상에,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내가 그 인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냐고요. 내 고가 석자인데. 여러분들, 그거는 비결이요. 다니엘한테 찾을 수가 있어요. 설명을 다 하면은 시간이 넘어가니까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감사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여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찬양인들 열심히 잘하시는 분에게 나 정말 고맙네.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뭘 주고 싶어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주나요? 아니요. 만들어진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고마우니까. 그 드리고 싶은 거는 역설적으로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여백의 여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는 이 생활이 제가 한국 와서 몇 달이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하더라고. 지금은 더 빨라졌고 더 바빠졌고 사람들이 더 각박해졌어요.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은 정신병자가 너무 많고 우울증 환자도 많고 힘든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힐링 사역을 30년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없느냐? 감사를 안 해요. 고마움의 표시를 하나님께 하세요. 여백이 생깁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야지만 인자한 마음이 생겨요. 인자하고 싶은데 난 너무 세상이 험해서 못하겠다. 내 자신도 너무 피곤해서 그런 여유가 없다. 인자한 마음이 없으면은, 여유가 없으면은 여러분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가질 않습니다. 복을 아름답게 큰 그릇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인자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복은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안내하신다 하고 지도하신다는 말은 달라요. 안내는 가이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길 가다가 여기 험이 파져 있네. 여기 이렇게 웅덩이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게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이게 등을 들고 저는 이렇게 안내하죠. 지도하는 거는요.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면 산을 깎아가지고 스트레이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길을 path straighten 한다고 그랬어요. 길을 똑바로 만든다는 거예요. 꼬부라진 길을 핀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메꿔서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가면 지금 다 길을 그렇게 만들었죠. 산이 있으면 굴을 딱 뚫었어요. 그죠? 밑에 골짜기가 있으면 다리를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더라고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안내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되냐?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철은 언더스탠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력입니다. 이 머리.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내 손에 쥔 능력, 소유, 뭐가 내 인벤토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경험을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내 생각을 갖다가 포함해 갖고 거기에 이렇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지 말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나 네 그 경험이나 내 가진 거에 그 언더스탠딩 한 거를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에 의지하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이에 뭐 하나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는 일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일들인 거죠. 그죠? 전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는 눈 감고도 하죠. No problem. 금방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요, 실수하는 거는 되게 내가 잘하는 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되게 잘하는 거에서 넘어진다니까요. 거기에서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길 가다가 산에 걸려갖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조그만 돌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거는 내가 경험상 충분히 문제없이 다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일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안 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를 의지하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의 기프트예요. 미래. future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뭔가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 받는 그 모습이나 그 안에 내용물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대로 기대하고 있는지 선물이 결정되는 겁니다. 선물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주시길 원해요. 근데 그 복을 받으시려면은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마음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내 마음속에 꼭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인자한 마음이라는 건 여유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유 없는 상황 가운데 인자한 마음이 감사함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인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져내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여러분들은 내가 하기 가장 잘하는 일들,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그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다 이렇게 쫙 펴서 스트레이트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NMC 바람하기도 참 좋네요. 그죠? 세계 미션. 저는 네이션을 그때 세계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번역을 했습니다. 월드가 맞을 텐데 네이션하고 S자만 붙이면은 세계가 되는 거니까. 그 미션 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크게 받고 놀랍게 받고 하나님 축복을 나누어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